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전까지 추구했던 인격적인 공동체의 꿈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무엘하 3 장을 읽을 때는 '다윗이 그냥 그러려니 그랬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비교를 하기 전에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대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과 아브넬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권력에서 밀려났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그의 남편 발디엘, 미갈의 남편 발디엘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격이 무시되고 기능으로만 대우됐던 리스바라는 여인과 미갈이라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건 그게 사울의 집이건 다윗의 집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었고 권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인격이 말살되어지고 기능으로만 대해지던 약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아브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다라고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그 공동체가 그 강하든 약하든 어쨌든 권력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을 보면 다윗이 권력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데 2 절부터 5 절까지를 보면은 희한하게 그 강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졌던 건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누구 집안인지가 누구 출신인지가 자꾸 언급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불편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 혹은 자기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관계든 밥을 먹건 선물을 나누던 결혼을 해서 끈을 이어가던 하여튼 정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이뤄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흥왕하였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흥왕한 비결이 예배였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흥왕한 비결이 그가 기도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얻었던 결과가 아니라 정치질, 소위 말해서 정치질에서 얻은 결과였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과는 더 유리한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과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정치질을 하면서 권력을 키워갔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얘기했을 겁니다. 왕은 원래 그러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예전에 아둘람 동굴 속에 있었던 때랑은 지금 다르다고. 규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 말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수처럼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쁘게 해 주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난히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키워가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공동체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누군가를 편애하지 말아라.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오직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적인 화술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기뻐 뛰면서 어우러지는 아둘람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또 교회가 점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4월 17일 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들을 느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공동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걸로 마음을 놓고 아니 공동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담임 목사는 원래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정치질하는 목사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아브넬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지금 원래 사울의 집안에서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폭정을 이룰 때에 그 누구보다도 순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그 잘못된 공동체에 소위 말해서 비겁하게 그냥 순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권력을 잡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그냥 성도로 있었을 때 아니면은 그냥 새가족으로 있었을 때 순원으로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뭐든지 다 좋고 다 괜찮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있다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쥐어주니까 그 권력이 다인 것처럼 폭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브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오늘 보시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금 이스보셋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첩과 통간합니다. 그 성욕을 풀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당시 왕의 그 후처와 첩과 그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내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을 때 쫓겨나자마자 압살롬이 했던 일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그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내가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쟤는 허수아비다. 내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브넬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넬은 굉장히 통쾌할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울로부터 당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사울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게 많으니까 이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사울의 일족이 뭐라고 하든 간에 분노하면서 왜? 어쩔 건데? 나한테 뭐라 그럴 건데? 너 나 없으면 죽는다? 내가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랑 화친조약 맺자고 하고 너 죽여버릴 수 있어 라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넬은 권세를 잡았을 때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않냐? 나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집어치우고 나랑 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브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넬 또한 누군가의 아래에서 눈치 보면서 아니면은 힘들면서 그냥 그저 예스맨으로 살아가다가 쪼끔이라도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분노하고 폭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 또한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명백하게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억할게 의도적으로 본문은 이 리스바와 미갈이라는 두 여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이 강해지던 공동체가 약해지던 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임의대로 정치질을 하거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누군가는 꼭 피해 입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게 이 결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저 그 누군가 익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과 아브넬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이 사회의 희생양이었던 리스바와 미갈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을 왜 필요합니까? 사랑해서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돌려라. 그를 위하여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갈이 다윗이 기쁠 때, 다윗이 춤출 때 다윗을 비웃었던 이유도 저는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은 미갈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위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서는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편의 저자로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미갈의 눈에는 자기가 사울의 딸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찢어내어 가둬둔 간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갈의 그 모습이 저는 10분 이해는 된다라는 거죠. 여튼 미갈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리스바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맘대로 성적인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자라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가 그저 그냥 사울의 첩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저 도구처럼 정치적인 제스처로 취급된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지나쳐버리는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커지건 작아지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커지건 작아지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꼭 희생당하는 희생양이 있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건 작은 교회 담임 목사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꼭 누군가가 상처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명이 상처받고 한 명이 아파하던 간에 그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곡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가정 가운데 희생양은 없니? 네가 순장인데 너희 다락방 가운데 희생양은 없니? 네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인데 너희 교회 가운데 희생양은 없니? 네가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너희 직장 가운데 희생양은 없니? 그냥 인생은 정치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네가 힘을 잡지 못한 네 문제지. 나한테 와가지고 배려해 달라고 징징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류입니다. 마지막 부류를 보면은 이스보셋이 있고 그리고 발디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남성들이지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였으면 날고 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날고 있는데 내 하늘 위로 또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을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정말로 강대한 권력 아래에서 귀공자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또 사울의 딸을 보내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위에 있는 누군가로 인하여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원치 않게 우리 집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그거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짓밟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징징대고, 지금 이스보셋도 처음에 아브넬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러 갔다가 아브넬이 화내니까 쭈그러들어 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흔적도 없이 숨어가잖아요. 그리고 발디엘도 자기의 아내를 뺏어가는데 엉엉 울면서 막 어떻게든 말리려고 쫓아가는데, 다윗은 그냥 "그건 니네 집안 문제니까 아브넬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아브넬은 "그냥 입 닥치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엉엉 울면서 아무 말 못하고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가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어쩌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골마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며 정치질하거나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이 세상 가장 강한 권력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또 나보다 강한 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돌봐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공동체가 강하건 공동체가 약하건 울고 있는 누군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A 경우일 수도 있고 B 경우일 수도 있어요. 꼭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약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그 한 영혼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다윗과 아브넬처럼 공동체의 지도자 혹은 발언권이 있는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를 내 임의로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몰락한 이스보셋과 발디엘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발언권과 능력들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굴복당하여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깨달으며 오늘 주신 이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강하건 약하건 약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자의 목소리를, 그 약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건 작건 우리 교회 가운데 정치질을 하면서 내가 유리한 사람들과 자꾸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냥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면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는 모습들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커지고 있냐, 작아지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담임 목사가, 교역자가, 순장이, 봉사팀장이, 그리고 교사가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권력이란 게 어느 한순간 쉽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한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내 신하에 의해 모욕당하고 눈치 보며 주눅들어 살아가야 됐습니다. 내가 한때는 한 나라의 왕이 나의 눈치를 보며 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일을 잡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따라가다가
고개를 돌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영원 무궁할 거라고 여기지 말고 주셨을 때 그 재능을, 그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사람들, 리스바와 하나님 미갈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엄히 대하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